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정말 그 명의, 그 수명을 어떻게 보면 다 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죠. 사고. 지금은 사고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로 많이 죽죠. 이제 사고로 죽으면은 몸이 찢겨지고 몸이 갈라지고 아주 처참하게 이 몸이 부서져요. 그래서 참 죽는 것 자체도 참 힘든데 비참한데 그 몸도 막 찢겨져서 팔과 다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지고 내장이 터지고 몸이 진해져지고 불타워지고 누구나 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병들었던 뭐 노안이든 아니면 사고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분명히 언젠가는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 또 막상 그 죽음이 왔을 때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복락을 참 믿으며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에게로 부르시는 그 부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떤 죽음에 대한 확신, 기쁨,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간다는 그 어떤 그 충만한 어떤 기쁨.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참 순교를 합니다.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또 5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또 56절에는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돌에 참 맞아 죽는 투석 사형이죠. 돌에 맞아 죽는 아주 참 끔찍한 그러한 죽음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하늘 우편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게 인자예요. 인자.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어떤 변론, 이 변증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해서 또 스데반의 증언에 대한 아주 혐오감을 표현했죠. 그래서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참 증오심이 가득한 이 적개심, 이 사리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홀로 그들을 맞이하지만 스데반은 조금 더 그 자리에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공포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을 보고 그런 아주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기독교. 세상에 많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온갖 사이비 이단 잡종부터 해서 세계적인 종교, 다 나름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앙,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이 죽음을 어떤 비통함이나 저주나 재앙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악인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60절에 보니까 사도반은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잠을 잔다. 참.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절대 저주나 재앙이나 진노나 형벌이나 공포나 두려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잠이요, 잠.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사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사실은 성경적 믿음, 영적인 성도의 본래적 믿음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이 세상은 어떤 기술과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이 세상은 굉장히 외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또 많은 불신자들도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또 표면적으로 강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을 이길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 명확하게 바른 정확하게 가르치는 알려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기독교. 가톨릭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오직 성경적 신앙, 믿음, 이 기독교만.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 그랬지만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연옥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왜 연옥을 거쳐야 됩니까?
왜 중간 단계, 연옥을 거쳐서 정화, 그거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도 맞지 않는, 또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 66권에 없어요. 물론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에는 그들의 그 외경의 근거를 두고 하긴 해요. 하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맞질 않아요. 오직 이렇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뭐 윤회를 한다, 뭐 티베트 불교는 뭐 또 여러 형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음의 서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명확, 불분명, 애매모호함, 명확한 게 없어요. 명확한 게.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 이렇게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오히려 기쁨, 그러니까 진정함.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정말 그 참된 그 믿음이 굳건한,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 즐거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데반과 같이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영적으로 정확하고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많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어떤 철학, 특히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강의를 듣고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또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 뭐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 내세의 어떤 이런 실제적인 것,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을 벗어난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그러한 어떤 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이렇게 오늘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이렇게 큰 적대적인 그 사람들에게서 증오심과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 곁에서 계신 주님,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어때요? 56절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용어 자체가. 우리는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죽음을 통과할 때 기꺼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어떤 보이는 물질이 전부, 또 인간의 생명은 그
그저 죽음은 끝이다. 인간은 그냥 물질적 존재이니까 죽음은 인간을 그 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떤 철학,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의식, 인간의 어떤 내적 정신, 그런 걸 또 얘기해. 그러나 그런 명확한 표현이 아니야.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오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물질이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성경적인 게 못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거는 그 물질을 넘어서 영적인 그 세계, 그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그 영적인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들어도 이해를 못하죠. 기껏해야 우리나라 사람은 무당에게서 주워들은 거, 무당에게서 주워들은 얘기는 하고, 조상신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기껏 해봐야 그런 저급한 영적 세계를 얘기해, 저급한.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며, 이런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을 부정하는 기독교는,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평상시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무당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산신령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저런 불교나 힌두교나 또 여러 온갖 잡종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불교. 근데 불교는 무신론. 거의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아무 해답을 안 줍니다. 무슨 해탈이니, 무슨 윤회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리고 설령 그런 것들이 무슨 소망을 줍니까? 그게 무슨 소망을 주냐고, 그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석가 본인도 죽음의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본인도 그렇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 약속이 해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 이후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다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궤변. 사변적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저 말장난, 어려운 말.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은 정말 생명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그나마 죽음에 대해서 하다못해 환상이라도 품어주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은 아무 내용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철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지지하는 내용을 말한 철학자는 적어도 없어요. 물론 기독교 철학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내세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철학자들, 또 동양 철학, 맹자, 공자,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전이든 현대든 지금 시기건 간에 그런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본인들도 알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사람들을 말장난으로, 그냥 말재주로 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무슨 근거로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 개나 짐승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으면 끝이면 인간의 존엄성은 왜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 왜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왜 사람들이 제사하고 추모하고 왜 기념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 무슨 의무를 왜 갖다 붙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좋으면 좋으면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깊이 생각해봐요. 정말 죽음은 끝인가? 오늘 스데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구나, 주님을 보는구나,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소망과 이 좋은 그 위로와 이 엄청난 이 기쁨을 왜 그렇게 부정하고 안 믿고 왜 이걸 그렇게 참 거절할까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스데반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 그 영적인 실체를 그가 죽음으로 들어간 그 세계, 그 길목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고 그 죽음에 대한 소망,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막연함이나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영생과 죽음 이후의 내세 천국과 이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소망이 없는 것. 이 땅의 소망은 많아요. 앞으로 집을 살 거다. 좋은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다. 좋은 집을 얻을 거다. 좋은 옷을 살 거다. 이 땅의 소망은 많죠. 얼마나 소망이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육의 소망은 엄청나게 그 리스트가 많잖아요. 근데 영적인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거의 대부분은 답이 없어요. 글쎄 죽음 이후에 공자가 뭐라 그랬지? 맹자가 뭐라 그랬지? 니체가 뭐라 그랬지? 죽음 이후에 플라톤이 뭐라 그랬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지? 죽음 이후에 무당이 뭐라 그랬지? 무슨 불교의 고승이 뭐라 그랬지? 그때 가서 그렇게 물음표를 여기저기 갖다 붙일까요? 그리고 그런 물음표를 아무리 그런 데다 갖다 붙여봐야 그 물음은 답을 얻지 못하는 물음표가 돼요.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현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세도 있다는 걸 오늘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비록 돌로 참 맞는 그런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영광스럽고 주님을 뵙고 내세 그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느낄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진화론자들은 영혼이 진화론은 참 가장 나쁜 가장 사악한 철학이에요. 철학. 진화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철학이죠. 거기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거기서 실존주의도 나오고 진화론에서 무신론도 나오고 이 진화론에서 이 근대 철학이 거의 다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진화론은 정말 최악의. 근데 그런 진화론을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인간은 더 이상 영혼이 있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인간은 그냥 진화적 존재. 계속해서 진화된 거예요. 진화에서 지금까지 온 가장 똑똑한 유인원, 사피엔스. 그런 걸 아이들이 배우고, 학생들이 배우고, 청년들이 배우고, 그런, 그 기초 위에 의학이 세워지고, 과학이 세워지고, 철학이 세워지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진화론이 맞다면 도대체 영혼은 언제 그 영혼이 언제 주입되는 거고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는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영적 존재라고 불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직 사람만 영적 존재라고 불려져야 돼요. 인간은 육체 외에도 이런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물리적 이런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는 영원히 영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영원한 그 멸망, 심판의 부활로 존재하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에 머물고 존재하느냐, 이게 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도 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육체하고는 다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임종의 자리에 섰을 때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조금도 비통하거나 아까 얘기했지만 공포나 두려움이나 절망적인 거나 막 캄캄함이나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 하늘의 빛이 가득한 거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이 환한 대낮빛보다 더 밝은 그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어요. 또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뭡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은 비록 자기가 저렇게 적대적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저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 사랑, 긍휼, 용서하는 마음이 참 가득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죠. 우리 같으면은 당장 저놈들을 다 저주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 좀 지금 나를 돌로 치는 저것들을 전부 다 저주해 주세요. 재앙에 빠지게 해주세요. 아니 저것들에게 천벌, 지옥의 형벌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텐데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에게 고통과 조롱을 주는 이들에게 역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죄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요. 스데반은 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래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 어떤 죽음보다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맞습니다. 우린 죽음의 가치를 논할 때 물론 어떤 죽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참 비참한 죽음이 있겠고 그러나 오늘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 주님도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이 죽음은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죽음 중에 어느 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뵙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가 뭐 어려서 죽던 청소년 시절에 죽던 중년의 나이에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노년으로 죽던 간에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그래서 말씀에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의 저주.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문을 하고 그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면서 칭찬을 하고 뭐라고 해도 높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가겠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야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있겠죠. 다 있겠죠. 그러나 막상 죽을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마 깨달을 거예요. 특히 불교, 천주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 여러 사이비, 우리나라 보면은 민족 종교도 있죠. 여러 아주 무슨 단군을 믿거나 이상한 불교도 있죠. 또 불교도 아주 이상한. 불교 자체가 다 이상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종교를 통해서 죽음을 굉장히 고상하게 맞이할 수가 있기야 있겠지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무당을 믿는 사람들, 무당 의지하는 사람들 특히. 사람이 막상 그런 죽음의 경계 안으로 넘어갈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저주받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저주의 죽음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 알게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는 지금 어때요?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이요. 모세나 어떤 선지자들보다 다윗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죽음을 기록한 건 이 스데반이 유일하잖아요. 지금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봐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세하게 죽음을 드러냈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신약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지금 주님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때때로 정말 큰 핍박과 참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앞에서 기다리고, 스데반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를 적대시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거나 숨기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큰 기쁨으로,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보고 만나고 그분 곁으로 가는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런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기를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나 미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엄청나게 영광 속으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스데반의 이러한 말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영광스러운, 도저히 어떤 인간의 어떤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 그래서 55절을 보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스데반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누구나 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여기서 살고 싶어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주 100%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소망이 많죠.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삶의 애착이 강해요. 왜 이 땅의 전부니까.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걸 모르니까 두려움, 공포, 그냥 무서움, 괴로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기,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죽음, 사실 죽음은 비통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비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야 천국에 가니까 잠깐 비통해도 곧 있으면 영원한 기쁨, 막 즐거움. 이건 표현을 못해요. 더 이상 말로,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 오면은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좋은 날을 못 보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즐거운 여행도 이제는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못 먹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걸어다니거나 활동하거나 이젠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겠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저 밝은 햇빛도 못 볼 것이고 푸른 나뭇잎도 못 볼 것이고 이젠 끝이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나?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에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은 건강하고 자신이 만만한 인생을 산 사람에도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해서 소망이 없는 한숨으로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고 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믿음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도 많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 또 신앙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다른 거에 신앙과 믿음 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인생사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마련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모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오늘 스데반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봤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살이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와 같은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8절에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자리에 거기 놀라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불리는 청년. 참 묘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이 자리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불리는 청년이 거기에 있어요. 이때 사울은 스데반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에 가득해서 이 사울도 역시 그 스데반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평생을 두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비춰오는 그 밝은 빛, 그 천국의 광채, 주님을 뵙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스데반의 얼굴 분명히 사울에게 평생 각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영광스러움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이 너무나 막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간절함과 그 믿음, 그것으로 사울은 그 엄청난 그 고난, 핍박,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사울이 결국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일꾼으로, 신약 교회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나의 마지막 이 땅의 삶도 이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소망하고 바라며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 굳건해야 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지극히 현세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이 세상, 여기 육신의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쥐꼬리보다도 못한 그냥 먼지 정도밖에는 생각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이 세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 마음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그런 그 상태는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나의 종말이 나의 마지막이 이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뵙는 그러한 죽음, 그러한 마지막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